안녕하십니까. 네, 황현 형제입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요. 실은 저번 주 금요일이죠. 약 5일 전에 이제 말씀을 좀 전할 수 있겠니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어, 좀 마음에 되게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계속 연장 근무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 형제님께서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둘러둘러 이렇게 좀 거절의 의사를 좀 표현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사정과 또 지금 저희 회사에 이 출장 가는 인원들이 있어서 회사가 조금 바빠서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형제님께서 그러면 일단 준비를 하고 당일이 안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해보자. 약간 이렇게 하시길래 이제 형제님이 지금 급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형제님께서 마음이 참 오죽하셨으면 이랬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나서 제 마음에서 그럼 어떤 말씀을 함께 교제할까 나눌까 이런 생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읽는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이랑 시편이랑 그리고 이제 디모데 이제 전후서 쪽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마지막 27장에 보시면 이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해 가는 그 장면에서 뭐 풍랑을 맞이고 그런 가운데 바울이 참 그 풍랑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믿는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건 나는 믿고 또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말씀이 참 저에게 와닿아서 이 말씀을 좀 준비해 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저에게 또 요즘에 또 묵상이 되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구도자로서의 이 죄가 아니라 정말 믿는 자로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상황이고 또 어떠한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서 그렇게 말씀을 또 준비해 볼까 막 이 짧은 시간 안에 제 마음에서 여러 가지 막 갈등이 일어나다 지금 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를 붙들고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막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 하가가 저를 굉장히 붙들고 있다라는 생각에 좀 하가 간증을 좀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하가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제 하가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많이 듣고 계시고 할 텐데 저는 맨 처음에 개인적으로는 좀 꺼렸습니다. 이게 말씀을 계속 똑같이 반복하는 게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의미가 있을까? 이게 계속 똑같은 거 또 요즘 세대 또 특히 저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것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저한테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저번에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과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얘기하는 게 나에게 힘이 될까? 막 이제 주변에서 막 하고 있었고 저한테도 너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게 물어보길래 아니요, 안 하고 있는데요, 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오늘. 그랬더니 11월 23일이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최정현 원장께서 단톡방을 만드시기 전에 한번 부르셔가지고 이 하가에 대한 의미와 또 이거에 대한 하가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님의 삶이 바뀌고 가고 있구나. 특별히 공감이 되었던 건 참 저도 지금 돌아보니까 신앙생활을 제가 2011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그러면 약 한 15년, 16년이 지났는데 그때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이 더 기쁠까 생각해 봤을 때 참 부끄럽지만 그 딱 처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지금의 내 믿음이 과연 성숙의 단계인가 아니면 제자리거나 퇴보의 단계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형제님께서 하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또 이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는 것을 간증을 하시면서 그래 나도 한번 이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어떤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또 묵상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맨 처음에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개중에는 몇몇 분들은 뭐 시편 말씀을 그냥 다 이제 뭐 몇 편을 다 외워버리고 뭐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신약 성경 몇 장을 다 외워버리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께 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제가 꼭 읊조리고 이 말씀이 제 삶에서 가장 이렇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라고 이렇게 좀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더러운 말이라는 어원을 좀 찾아보시면 썩은 그리고 부패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썩게 하고 부패하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 관계를 이제 어그러뜨리는 그런 상태까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대조를 보시면 이 선한 말을 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선한 말은 딱 우리가 필요한 그 상황과 그 시점과 그 때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하는 말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덕을 세운다. 관계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 삐뚤어진 말, 이렇게 부패한 말, 썩은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관계가 깨트려지지만 정말 때에 맞는 그 말을 하게 된다면 선한 말을 한다면 우리가 관계가 세워지고 올바르게 정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이 저에게 왜 필요했냐 했으면 참 뭐 여기 직장 동료분들도 계셔서 참 저보다 10살이 많으신 이제 반장님 또 20살이 많으신 반장님이 있는데 이제 한 5년 정도 동고동락하는 사이가 되니까 제가 장난을 엄청 많이 칩니다. 정말 뭐 위아래가 없을 정도로 막 그만큼 막 제 입장에서는 되게 가까우니까 막 장난을 치는데 그러니까 어떨 때 돌아보면은 이 말이 되게 그분들이 막 허허허 하하하 웃지만 참 마음이 상하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직장 생활에서 믿지 아니하는 이 두 분을 향해서 내가 이런 말을 최대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을 계속 읊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이제 운전하다 보면 아무리 저희가 뭐 방어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너무 이제 공격적이고 되게 위험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제가 또 뭐 공격 운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입 밖으로 뭐 내뱉지는 않지만 불쑥불쑥 막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참 제 마음을 다스려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어긋나는 말과 삐뚤어진 말을 나올 때마다 참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참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또 이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이제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잠언 14장 29절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했는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음이 조급한 자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뜻을 좀 살펴보면은 굉장히 유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노화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어원을 보시면 코랑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또 막 콧김을 내뿜는 화가 나면 막 콧김이 나오는 막 그렇게 노하기를 그리고 더디한다. 그리고 마음이 조급한다는 건 여기서 뭐 우리가 성격이 급한 것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되게 욱하는 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조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화입니다. 노한다, 화낸다, 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제가 이 말씀이 또 필요해서 또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삶이 되길 원해서 이렇게 또 많이 찾아보면서 또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이제 뭐 이게 말단으로 신입으로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작업 책임자로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막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일일이 뭘 다 챙기질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거를 준비하고 이제 일을 가서 준비를 해주고 이제 담당자가 오면 이제 상대를 하고 어떻게 작업을 할 거고 뭐가 위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는 역할로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딱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일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이제 바로 탁 맡기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다다다닥 알아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일을 나가서 이게 책임자로 가다 보니까 뭐가 잘못되면 욕을 먹는 건 이제 본인 저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제가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하나 안 챙겨줬다 이러면 굉장히 이제 욱하는 제 마음이 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이 명철은 이제 분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좀 보면 노하면은 분별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화가 나고 노하기 시작하면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일을 나가서 조금만 이렇게 화가 나거나 이럴 때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 사고가 굉장히 좁아져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이 조급해서 막 욱해가지고 막 어쩔 때는 뭐 실수도 제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이 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많이 읊조렸는데요. 약간 사담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읊조리는 걸 하니까 이제 제가 뭔가 좀 화를 내려고 하거나 좀 욱하려고 하거나 뭔가 그러면 이제 동료들이 무릇 뭐 이러면서 노하기를 이러면은 제가 그냥 죽이면서 그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고 나타낸다 막 이렇게 자동적으로 막 나갈 그런 시절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막 몇몇 반장님들도 막 따라하려고 하는데 막 이제 또 왜곡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하는데 그런 거 뭐 그러고 뭐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안 변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너는 이거 해봤자 필요 없다, 하나도 안 바뀐다 막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그래도 끝까지 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건 이런 상황이 될 때 그래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하기 전이거나 하여튼 어찌됐든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요. 이렇게 생각이 나서 참 제 마음에 감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더 안 되길래 말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읊조리자 해서 잠언 4장 23절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라는 말을 또 제 마음에 계속 두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참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없는 것들을 말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말로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구부러진 말과 이 삐뚤어진 말은 뭐 어떤 욕설이나 뭐 이런 것을 상징하기보다는 우리가 말을 되게 왜곡하는 거, 막 말꼬리를 잡아서 그 사람이 의도했던 거는 A였는데 말꼬리나 어떤 의도했던 방향을 이렇게 뒤집어서 B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이런 경향이 그러니까 장난이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잘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식당에 이제 구내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에 하루는 문을 닫아가지고 밖에서 밥을 먹으러 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외식인 거죠. 이제 저 덕신에 그때 닭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닭칼국수를 먹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한 반장님이 역시 밖에서 먹는 게 맛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식당도 맛있고 밖에 먹는 것도 맛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구내 식당에서 오픈을 하니까 제가 우리 셰프님한테 셰프님 우리 최 반장님은 밖에서 먹는 게 좋대요. 여기 구내 식당에서 먹는 거 맛없다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분들이 말했던 거를 제가 장난으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좀 여전히 부끄러운 건 제가 그런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두 분들을 골탕 먹이고 막 장난치려고 말하면 막 꼭 말꼬리 잡아가지고 막 웃기게 하려고 막 하는데 근데 그분들은 뭐 그때 당시에 뭐 허허 웃지만 뭐 솔직히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건데 참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제 말이
조심해야겠다. 이게 너무 뭐 장난기가 많다고 해서 말을 너무 이렇게 꼬아버리거나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읊조렸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대산으로 이렇게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아니하는 반장님들과 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제 대기하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공유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러다가 제가 말씀을 읊조리기니까 너 그거 해봤자 소용없다 하면서도 막 들으면서 제가 막 억지로 따라하게 해요. 제가 막 어느 정도 얘기하면 따라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이분들이 참 이 말씀을 꼭 그래도 알고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건 어떻게 보면 저를 향한 것보다는 이제 그때 출장에 가 있는 반장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좀 읊조리면서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12월 달 주일 말씀 때 함께 짧게 나누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반장님한테 하나님이 정말로 반장님 사랑하시고 반장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건 정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 정말 죄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다 하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던 그런 읊조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좀 저는 솔직히 대산 출장 갔을 때 조금 되게 재밌었거든요. 막 사람들이랑 웃고 떠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좀 재밌게 지냈는데 또 몸은 또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정신적으로는 엄청 스트레스가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관리에 있으면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데 그냥 가서 그냥 일만 하면 육체적인 노동만 하면 별로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몸은 고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좀 편하긴 한데 근데 이제 좀 여러 이게 대산 출장 가운데 한 가지 좀 사건이 좀 있었는데 뭐 심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주안점에 두는 거는 저는 되게 공정한 거, 되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좀 평등하고 약간 정의로운 거 이런 게 제 삶에 참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사람들만 되게 이익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장에 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지 못하겠지만 출장에 갔을 때 뭐 7명이 갔으면 3명만 되게 이익을 보고 나머지 4명은 이익을 안 본다. 막 이러면은 제가 좀 짜증이 나요. 아니 그렇게 3명이 이익을 볼 거면 다 같이 7명이 이익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제 마음에 또 막 사람을 미워하는 또 화를 내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럼 제 마음에 뭐가 생각이 들었냐면 로마서 12장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원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원수를 그 악을 제가 생각하는 뭐 제 기준의 그 잘못된 것들을 제가 갚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든 막 안갚음을 하고 막 이렇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뭐 그런 권한도 없지만 막 그런 모습을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정말 내가 뭐라고 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마음과 막 그런 생각을 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던 내가 어떻게 행동했던 그것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을 들면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산 출장 갔다 오고 나서도 참 여러 가지 이런 관계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또 되게 생각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참 이런 제 기준에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읊조리는데도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에 여전히 이렇게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왜 이렇게 개인적으로 행동하지? 왜 이렇게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거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제가 이게 마음이 계속해서 읊조리는데 풀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부족한 거죠. 말씀이 그런 부족한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에 푹 빠져서 더욱더 이렇게 힘있게 묵상하고 참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좀 다른 말씀을 또 읊조리기 시작한 게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가 부족했냐? 동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참 없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분명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악하게 행동한 것 같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왜 악으로 갚을까? 그걸 욕으로 갚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참 감사가 되었어요. 딱 이 말씀 딱 받고 제가 딱 마음이 다 풀려 버렸어요. 진짜 진짜 내가 해야 될 건 사랑하는 거고 불쌍히 여기는 거고 동정하는 거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우리 형제님들이 계속 간증하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주변에 보면서 우리를 악하게 대하고 때로는 이게 욕하는 것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악으로 갚고 똑같이 욕으로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악하게 당할지라도 욕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 복을 빌 줄 아는, 우리가 참 다른 뺨을 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때 딱 마음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또 제 마음이 또 파문이 오는 또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작업 책임자로서 일을 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되게 엄청나게 막 어렵고 막 위험하고 그런 일들을 제가 막 맡아서 하는 것 같지는 제 기준에선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건 이제 배관을 보수하다 보니까 뭐 어떤 설비를 보수할 때 뭐 세는 거를 많이 제가 맡은 섹션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일에 그런 공무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반이 저희를 처음 이렇게 컨택이 돼서 갔는데 저희 제품류로 저희 어떤 제품군으로는 이런 배관이 새는 거 이런 것들을 자기 그쪽 공무 쪽 책임자는 신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아주 작은 배관에 그냥 비눗방울 뽀글뽀글뽀글처럼 올라오길래 이거 저희가 분명 제가 그때 만나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는 저희가 보수할 수 있고 안 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 불러줬으니까 이제 다른 경쟁 업체를 계속 쓰다가 저희를 처음 불러줬으니까 확실하게 어떤 믿음을 주고 싶어서 완전 이제 좀 세게 나갔죠.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일을 이렇게 좀 작업 일정을 잡고 나서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그날이 어떤 한 날이 있었는데 딱 그날 하면 되게 지금 생각하면 딱 좋았는데 좀 일정이 뒤로 밀리게 됐어요. 제가 그때 아마 12월 23일인가 24일이었습니다. 24일이었는데 오후 반차를 썼거든요. 그래서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 이제 반차 쓰고 이제 집에 와 있고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또 저녁에 내려오시고 그런 상황에서 저녁을 같이 먹기로 다 약속이 세팅이 딱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한 2시쯤인가 한 2시 반쯤인가 갑자기 그쪽 공무 쪽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원래 했던 배관이 뽀글뽀글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샌다는 걸 동영상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당장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제가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미안한데 빨리 와달라고. 이거 너무 새가지고 이거 빨리 잡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옷 입고 다시 출근해서 막 긴급하게 허가서 올리고 뭐 이렇게 위험성 평가하고 이렇게 한 4시 넘어서 5시쯤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7시까지 했는데 안 새는 거예요. 딱
딱 제대로, 그러니까 리크가 난 거를 잡은 걸 실링이라고 하는데 리크 실링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진짜 편했습니다. 아, 이게 딱 그 반장도 막 보더니 리보너스 일 잘하네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막 되게 기분도 좋았고. 그래서 25일은 이제 휴일이니까 이제 쉬고, 이제 26일에 출근을 해서 나머지 이제 안 세고 괜찮은 부분을 이제 보강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저렇게 세는 거 뭐 잡았는데 그 딱 갔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 뽀글뽀글뽀글뽀글 막 이렇게 세더라고요. 뭐 이 정도는 뭐 솔직히 뭐 껌이지 하면서 그냥 이제 같이 일하면서 다 뽀글뽀글 오늘 다 잡고 저희 제품으로 다 이렇게 보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가자 하려고 하는 순간에 저희가 보강한 거 외에 보강한 거 위로 이제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는 거 했을 때,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경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감아 버려서 뭐 하여튼 뭐 좀 좀 약간 너무 디테일하게 가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또 엄청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장 작업에서 밤까지 또 일하게 되고, 막 호언 장담까지 했는데 막 계속해서 막 몇 군데가 새니까 뭐 이거 괜찮겠어요? 이거 잡겠어요? 이거 또 이거 끝까지 할 수 있겠어요? 막 이런 얘기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뭐가 문제지? 이게 도대체 했을 때 딱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이거 제가 하고 있는 맡은 일이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맨 처음에 맡았을 때는 되게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가고, 막 아침에 일어나서 사고 없이 참 안전하게 일하게 해달라, 막 그렇게 퇴근하게 해달라 하는데, 이게 한 1, 2년쯤 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편하고 이거 뭐 저번에 막 엄청 심하게 새는 것도 잡았는데 뭐 껌이지 하면서 그냥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지나 전적인 신뢰 없이 그냥 제 명철, 그러니까 제 힘을 믿고 그냥 덤벼들었다는 것을 좀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깨닫게 해 주시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좀 바꾸려고 하는 건, 일하기 전에 저는 좀 브리핑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이 구간이고 뭐가 위험하고 이런 걸 항상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바로 해산하고 출발했는데 이제 기도하고 가자.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그냥 다 어깨동무 해가지고 둥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기도 짧게 하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말씀을 계속 들어서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익숙하고 내가 뭔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혹은 너무나도 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비록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아주 배관 리크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작업을 하다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리크나는 일이 별로 없는데 그 이후로 리크나는 일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또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이 정말 잠언 말씀과 이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항상 내 삶 속에서 인정하고 모셔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묵상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배관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제 일들을 계속 맡기 시작했었는데, 참 이 말씀이 참 계속 제가 읊조리고 의지하니까 실은 또 한 번 이제 다른 배관이 또 문제가 돼서 보수를 했는데 안 샜어요. 오케이, 잘 됐다 하고, 그런데 한 이틀 뒤에 3일 뒤에 갑자기 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들었던 그런 말 딱 다시 새는 걸 통해서 엄청 당황하고 막 스트레스 받아하고 막 짜증 나는 게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배관 새는구나, 그래 다시 보수하면 되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면
여기 말씀한 것처럼 저희 마음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제가 조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되게 신기하기도 했어요. 좀 되게 이해도 좀 잘 안 됐어요. 분명 구하면 우리가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평안이 되더라고요. 그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막 안달복달하고 막 긴장하고 막 스트레스 받아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성도님들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참 문제점들이 참 항상 고비고비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 마음에 정말 이것이 내 힘으로 하려고 내 지혜와 지식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시는 건지, 분명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제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또 평안한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평안한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근데 우리는 육을 입고 있은지라 죄가 계속 우리가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좀 또 저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읊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 각각 개개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참 죄가 이 육을 입고 있으면 죄를 안 짓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이라는 말은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찌했던 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면 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생각할 때 참 이 말씀이 계속 저한테 좀 와닿고 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좀 노란색으로 표현했듯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란 말씀.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상황이 됩니까? 저는 맨 처음에 자책, 이제 실망,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짐, 약간 이런 단계를 좀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멀리해지고 하나님과 멀리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죄는 깨끗하게 씻겨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던 간에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죄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공간, 어떤 시간 이런 개념을 뛰어넘는 우리의 완전한 그런 죄를 우리 완전함에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자백한다는 거.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거에 생각할 때 말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겠지만 그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인정하는 단계가 분명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뭐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말 사람을 해코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하고 자백을 하며 주님 제가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주님께서는 분명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항상 이렇게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지어가면 계속해서 이제 자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좀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면 저는 좀 짜증날 것 같아요.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이제 그만 좀 해 이렇게 생각을 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도 이제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때 제 아이가 저한테 잘못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러면 제가 너 이제 그만해. 이제 이 잘못 가지고 이제 그만해라고 분명 얘기는, 저도 사람인지라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용서합니다. 그렇죠? 왜? 내 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비록 내가 계속해서 어떤 죄를 지어가고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우리가 자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이제 됐어. 너 이제 그만해. 내가 너한테 이제 정말 이제 실증이 난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백하면 분명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뭐 일전에 나눈 적이 있지만 우리가 사람한테 철면피를 까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철면피를 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참 이게 염치가 없어서 어떻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또 얘기하고 또 자백을 해.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 거죠. 자백하고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조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여전히 마음속에서 또 뭐 행동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죄들 가운데서 주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하며 주님 실증 내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데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참 제가 요 구간부터 해가지고 되게 그러니까 이 구간이겠네요. 그래요. 요 구간부터 해서 12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막 정신없이 바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최성 형제님 잘 아시겠지만 단톡방에 막 꾸준히 일을 못 올렸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가 되는 건 이 하가를 하게 되니까 말씀을 그래도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저는 어떻게 올리냐 100번 하고 올리거든요. 100번 하면 올리고 100번 하면 올리고 옛날엔 1000번까지 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제가 참 이 반복하기 싫어하는 이 성격이 그걸 못 참아서 500번으로 줄였어요. 100번, 그러니까 한 말씀을 500번까지 하면은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고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목표는 당연히 무엇겠습니까? 하루에 100번씩 하는 거였는데 참 핑계죠. 참 저의 잘못이고 참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루에 100개를 못 할 때는 그냥 넘어가다가 쭉쭉쭉쭉 넘어가다 뭐 어떨 때는 뭐 3일에 한 100번 해가지고 올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그래도 하루에 적어도 진짜 거짓말을 못할 것 같고 한 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붙잡더라고요. 어떻게든 간에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읊조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제 상태가 막 피곤하고 어떻든 간에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도행전 끝나서 이제 로마서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시편 말씀 읽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 이렇게 또 감사한 건 또 이렇게 함께 같이 읽자 해가지고 보내거든요 말씀을. 그러니까 뭐 늦기 전까지는 안 보냅니다. 서로 부담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은 거를 이제 제가 좀 마음에 와닿는 걸 이렇게 읽은 거를 보내고 항상 이렇게 3장 정도를 읽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참 하가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또 말씀을 읽고 또 읊조리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항상 목표를 하더라도 하루에 그래 내가 100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안 돼, 안 해, 그냥 떼어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목표를 잡고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더 읽어야겠지만 하루에 한 장이라도 못 읽더라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읽어갖고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마지막입니다. 10번째인데요. 요즘에 이제 지금 57번째 읊조렸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참 우리가 방기만 형제님 통해서도 이런 세속주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교제를 받았고 또 했을 때 제 마음에 가장 큰 세속주의가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개인주의, 두 번째가 물질 만능주의, 이 2가지였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이렇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청년회를 제가 이제 좀 그 이번 연도부터는 안 하려고 좀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 청년회에서 이제 어떤 전체 말씀을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제가 공감을 해서 아 그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진짜 부끄럽고 정말 창피한 마음이지만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요, 우리 청년들한테 미안한데 말씀만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아 어차피 뭐 책임교사 준태형이 있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얘기하신 동역이니까 그 말씀만 좀 잘 준비해서 말씀 교제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말 또 하네요. 이제 전도부는 복음반이 있으니까 이번 연도부터는 9시에 교사들 말씀 같이 들으라 하셔가지고 이제 들었을 때 박유만 선생님 말씀을 들었을 때 딱 그때 교사를 위한 말씀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어떤 교사의 어떤 여러 가지 자질 중에 있는데 가장 큰 첫 번째 자질을 얘기했을 때 목양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진짜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느꼈어요. 아, 그냥 말씀만 전해야겠지라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다. 진짜 목양에 대해서 참 제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참 돌아보니까 개인주의 성향이 진짜 강해요. 저희 자매는 저한테 아 여보는 되게 함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소리까지 좀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혼자 하는 거 그리고 혼자 계획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계획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역할에 맞게 해주는 거를 되게 좀 이게 그런 거에 되게 만족하고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같이 동역하고 누군가를 막 챙겨주고 알뜰살뜰하게 막 이렇게 우쭈쭈 해주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냥 내 개인적인 만족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안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것밖에 안 돼서 행복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행복하고 주님을 닮아가기에 내가 만족한다라는 그런 뜻을 같이 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가 좀 다시 얘기를 하면 그런 목양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다시 청년의 교사를 뭐 다시 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어서 할 때 제 마음가짐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양에 대해서 내가 정말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에서 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지금 아까 너무 지금 바빠가지고 그런 걸 못했지만 제가 계획한 거는 이제 청년들 그룹별로 해가지고 좀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러니까 개인주의라는 건 이제 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건 이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다 각자 개개인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게 여러 가지 주님을 닮아갈 점이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정말 그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개인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또 제 마음에 또 들어왔습니다. 뭐 요즘에 뭐 뉴스로 막 코스피 5천 찍고 막 가자 막 이러고 막 주변에서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돈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막 둘째도 태어나고 막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진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인가? 막 이런 세상적인 마인드도 막 들어오게 될 때 솔직히 개인주의 이런 것보다 그런 마인드가 들어와서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솔직히 이 말씀이 이 7절 말씀이 제 마음에 되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진짜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가 두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태어난 거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곁으로 유구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우리가 이런 돈에 대해서 얽매여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돈을 번다 그러면 나도 그거에 좀 혹해서 좀 나도 또 투자를 하고 나도 좀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막 혹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정말 이가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말씀을 그래서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참 부끄럽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아멘이 되는 건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좀 집도 있고 뭐 다 자동차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도 다 필요한 거고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당연히 필요한 것들은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에 정말로 1순위가 돈이냐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줄이면 하갈을 통한 깨달음은 하갈을 통해 제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막 바쁘고 막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막 읊조리기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든 간에 제가 말씀을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읊조리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제 모습을 좀 보게 되었고요. 또 하갈을 통해 감정을 좀 다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욱하고 막 화나는 했을 때 무릇 막 이런 말 나오면 바로 그냥 저도 말씀 읊조리면서 또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도 반성하게 되는 거죠. 비록 화내고 욱했으라도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이 말씀이 내가 읊조리면서 나아가야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갈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이제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진짜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뭐 하갈을 해라 뭐 이런 것보다 하가의 어떤 유익에 대해서 좀 제가 느낀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가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서 이런 말씀의 유익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상으로 말씀 줄이겠습니다.